참 예수님, 오늘은 이제 새 해가 밝았죠. 전례력으로 대림 제 일주일 복음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묵상의 주제는 깨어 있으라는 거죠.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성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본, 그래서 만난 사람이 많지 않죠. 목동들,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당연하고, 또 밤에 별을 보고 찾아왔던 그 동방 박사들, 깜깜한 밤에 깨어서 뭔가를 찾았던 이들만 예수님을 만났었죠. 그러니 이제 깨어 있어라, 그런 내용이 이제 대림절에 주된 어떤 주제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보면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님, 이것은 예수님 태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맞아요. 근데 세상 종말이라는 것이 뭐든지 종말 다음에는,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오게 돼 있죠. 그러나 심판이 와서 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위해서 나 자신을 종말로 밀어붙인 이들은 하느님 나라를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이 망하면, 멸망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겠죠. 근데 그게 어떤 이들에게는 지옥 가는 일이겠지만 그분께 충실했던 이들은 하느님 나라로 가는 행복의 어떤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종말이 되어야만 하느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렇게 오신 것도 어떤 나를 죽여가며 하느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들은 그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고, 나를 죽이지 않고 자꾸 나를 크게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느님을 만들었을 때 뭐로 만들었죠? 하느님을 소로 만들었죠.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뭐야? 내가 염을 줄 테니까 밭가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성체를 영해도 나 자신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체를 영하면서 우리 애 좀 대학 붙여주세요. 이건 내가 크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편 좀 승진하게 해주시고,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집값 좀 오르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은 나를 크게 만들어서 염을 줄 테니까, 당신은 가난하니까 내가 100만 원 낼 테니까 그거 받고 기뻐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 염을 줄 테니까 밭가르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식은 깨어있지 못한 거죠. 그분을 만나도 하느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소와 같은 자기들의 뜻을 따라줄 어떤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린다면 매번 예수님이 태어나고 매번 성체를 영해도 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죠. 저도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제 11조 바치고 단식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기는 한데, 내 자신을 죽이는 거죠. 11조. 돈을 믿고 있는데 나 이제 더 이상 안 믿어. 내 자신을 안 믿어. 그리고 단식. 내 힘을 믿고 있는데 더 이상 나를 안 믿어. 라고 하는, 나를 약하게 종말로 밀어붙이면 이제 누구에게 더 집중이 되겠어요? 하느님께 더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성체를 영할 때, 그때 제가 단식을 막 할 때 제가 이게 며칠 굶어도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예수님한테 뭔가 많이 주고 있다고 착각해서 이제 그러고 있었구나. 그럴 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너 나 소로 여겼어? 많이 줬으니까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줬어야 돼?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다.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이
준다. 아니면은 뭐 이재용 회장이 삼성 회장이 당신한테 내가 가진 거를 다 주겠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다 주겠습니다. 한번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느님이 다 주시는 하느님인데 아니 나는 그런 거 말고 우리의 대학 붙는 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게 내가 완전히 이 종말이 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거 필요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고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돌아올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떠날 때 어떤 권한을 주고 어떤 일을 맡겼다는 거죠. 권한이라고 하는 건 은총인 거고 그 은총에 합당한 내가 일을 하고 있어야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정말로 깨어 있는 그렇게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 자나깨나 뭐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는 다 아시죠, 그렇죠? 잠을 자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분께서 항상 함께 계신 것처럼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깨어 있음인 거죠. 치킨런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 20년 전에 나왔었죠. 닭들이 탈출하는 영화인데, 요게 이제 찰흙으로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하는 애니메이션인데, 닭들이, 농장에 이렇게 있어요. 농장, 왜 여기 있는지 몰라요. 그냥 있어요. 태어나서. 있는데,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뭘 해야 되겠죠? 알을 낳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알을, 낳는데,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낳고, 안 낳고, 낳고. 그런데 안 낳는 게 너무 많은 그런 닭들은 여기서는 282번이겠죠? 알을 못 낳아요. 알을 못 낳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닭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잡혀서 농장 주인이 이 자매님이에요. 이 자매님이 이제 목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닭들은 다들 그냥 편안하게 여기 뜨개질하는 닭도 있죠. 편안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본인들은 그냥 있으면서 여기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당연히 나에게 모이가 주어지고 나는 그냥 알만 놔주면 돼요. 그 알은 또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못 나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계속 탈출을 하려고 하는 닭이 있어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바로 제 머리 위에 있는 이 닭인데, 이 닭의 이름이 뭐였냐면 진저예요. 진저. 이 진저라는 닭은 우리가 여기서 탈출해야 된다. 우리가 닭 알 못 나면 우리가 죽어야 되냐. 그러면 탈출 계획을 닭대레까리가 전혀 아니죠. 이렇게 탈출 계획을 짜서 탈출을 하다가 매번 이제 개들한테 잡히고 그래서 독방에 갇혀서 탈출 주동자로 이렇게 독방에서 날짜 세면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하늘을 날아서 어떤 수탉이 날라왔어요. 로키라고 하는 수탉이 날라와서 야, 그럼 우리도 이렇게 연습만 하면은 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수탉은 원래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날 수 있는 닭은 없죠. 근데 본인이 이제 날 수 있다 라고 하며 괜한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펄떡펄떡 해가지고 한번 날아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꼬꾸라지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주인의 이름은 뭐냐면, 이름이 중요하지 않은데, 트위디,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트위디 부인이 있는 곳에 이렇게 차트가 있죠. 뭐가 근데 그래프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계란으로 해서 하는 수입이 이제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제는 닭을 잡는 어떤 일을 해야겠다. 그러며 전에는 알을 못 낳으면은 바로 잡았는데 그러지는 않고 이 배 둘레를 재본 다음에 배 둘레가 조금 얘네들이 살을 많이 못 먹였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더 많이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닭들은 모이를 너무 많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모이다 먹자 그러고 막 먹는 거죠. 근데 이제 이들은 요것들을 이 기계를 이제 사와가지고 그 닭들을 이제 다 잡으려고 닭을 파는 게 더 낫겠다.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건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 사람들이 아니죠. 이 닭들은 여기에 사는 게 뭔가 당연하고 여기에서 주어지는 먹이가 자기들한테 당연하게 공짜로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마운 거죠. 이것을 주는. 그리고 뭐 달걀만 달랑 그냥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뭐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생명을 줬다, 나를 만들었다, 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거는 대부분은 알아요. 근데 우리 이 인생이나 우리 생명이나 우리의 목숨, 우리가 존재하는 거, 이 공기, 뭐 이런 것들은 다 공짜인지 알아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공짜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돈이나 뭐 칭찬이나 이런 것들은 공짜가 없어. 세상에 돈을 받으면 여러분 지나가는데 누가 바카스 거기 박스에다가 1억을 넣어가지고 어떤 험상궂은 아저씨가 그냥 쓰라고 1억 주면은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받는다고요? 근데 공짜는 없잖아. 왠지 이걸 받으면 내 간이라도 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하니까 안 받을 거야. 그렇게 대부분 하실 거 아니에요? 1억은 받을 수도 있겠다, 그쵸? 그냥 그러면 한 1,000,000원이었다 그러면 잘 안 받을 거 아니에요. 1,000,000원도 받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공짜는 없다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 생명은 얘네들은 본인들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는 그게 공짜로 얻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짜는 없다라는 것을 공짜로 우리는 저절로 존재한다. 공짜다. 우리 인생은 공짜다. 인생은 소풍이다. 이런 생각에서 탈출해야 돼요. 이게 이 영화 제목이 치킨 런이에요. 도망간다 이거예요. 탈출한다. 근데 이제 이 진저는 계속 탈출을 하려고 하는 이거 뭔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언젠가는 우리 목 잘리고 만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닭들은 그렇게 왜 이렇게 편하게 지내지 왜 그러냐. 그리고 이 로키라는 애도 땅 파고 탈출을 해요. 본인이 이제 이 닭들을 날 수 없게 한다는 거. 진저는 계속 각성을 하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닭도 로키도 그 서커스단에서 대포 안에 넣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냥 날르다가 여기까지 날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제 나누어지죠. 탈출을 해야 될 건지 여기서 그냥 남아서 편하게 그냥 먹이 주는 거로 지내야 될 건지. 공짜는 없다. 이 생각에 진저는 혼자 깨어있는 존재인 거죠. 공짜는 없는데 그러면 뭘 하겠어요? 일이라는 걸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분명히 나한테 생명을 준 누군가가 있을 텐데 이렇게 살려고 나한테 생명을 주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 내가 묶여있는 곳에서 탈출하게 된단 말이야.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대부분 그냥 저절로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내 안에 있는 파라오 그 뱀 자아에 휘둘리면서 너는 돈만 벌면 돼. 그리고 인생 즐기면 돼. 그러며 막 돈에 집착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은 결국에는 이런 닭은 아무튼 자기들이 못 난다면 닭과 같은 거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탈출하는데 요 트위디 부인이 끝까지 도끼 들고 쫓아와가지고 얘네들을 막 죽이려고 하늘을 날면서 근데 이제 얘가 이거를 끊어가지고 그 트위디 부인은 밑으로 이제 떨어져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2탄 이번에 지금 이제 나온다고 하죠. 내년쯤에. 거기서 또 트위디가 다시 나오죠. 이들은 자유로 가서 이제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이제 새끼를 낳는 그래서 병아리가 태어나고 하는 이런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이 진저만이 조금 깨어 있었던 존재인 거죠. 그래서 분명히 내 생명이 공짜로 주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게 좀 공짜로 생각한다면 우리 이 아이처럼 나에게 막 충분한 돈을 주지 않는 엄마를 이게 돈을 이렇게 훔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악해지는 거죠. 부모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 공짜다. 그냥 흘러 넘쳐서 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자녀들은 그냥 힘들이지 않고 주네. 그 박한상 그 이야기도 했었죠. 부모를 살해를 했어요. 근데 부모가 워낙 부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자식한테 안 보여준 거죠. 자식이 자기가 받는 그 돈이 부모의 살과 피인 거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의 뜻을 안 따라주니까 사람이 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깨어 있으려면 하느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내가 먼저 받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포도밭 소작인들의 비유에서 이 포도밭 소작인들은 이 포도밭을 본인들이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이제 본인들도 살고 주인한테 이게 주인 거니까 내 거라가 아니라는 그 어떤 신앙 고백으로 여기에서 뭐 한 10분의 1 정도를 주인에게 바치면 되는데, 그게 싫어서 주인 아들까지 죽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공짜인지 공짜가 아닌지 그게 핵심인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을 공짜로 주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공짜. 하느님은 아무것도 이게 힘들임 없이 이 에덴 동산에, 이 지구에 우리를 생존하게, 나를 태어나서 이게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는 게 공짜가 아니다라고 하면 적어도 부모님의 뜻에는 순종하게 되죠. 그게 부모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 내가 그게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깨어 있으려면 공짜는 없다. 공짜가 없다는 거는 내가 받았다. 내가 무언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 안에서 어떠한 감정이 솟아나와야 되는 거겠죠? 저걸 훔쳐야겠다. 그게 아니라 어떠한 감정이 나오죠? 감자로 시작하고 사자로 끝나는데 감사라는 감정이 솟아나오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하게 돼 있죠?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결국에는 감사. 내가 팀 호잇 부자죠. 이 아이는 목에 탯줄이 감겨서 이제 전신 마비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달리고 싶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신 달려주는 거죠. 그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이 위해서 죽을 때까지 달려요. 몇십 년을 달리죠.
한 40년을 달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가시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달려주는 아버지에 대해서, 내 인생이, 이제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놨어요? 막 그럴 수만도 하지만, 부모가 내 인생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공짜가 아니구나. 내 공짜다라는 생각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저절로 존재해. 라는 것에서. 아니, 세상에 진짜 뭐 공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생명, 인생, 우리의 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런 게 어떻게 공짜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공짜라고. 그러니까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하니까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쓰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움직이질 않아서, 그런데도 대학까지 졸업하잖아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깨어있는 거죠. 닉 부이치치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 나를 팔다리 없이 낳게 했어요? 이때까지는 깨어있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어떻게 깨어있었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보는데, 눈이 없이 태어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가지고 그 사람의 눈을 띄워주죠. 눈이. 예, 그러니까 그러며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요. 하느님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이 드러나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을 하셔요. 왜? 아버지께 받은 게 고마워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나도 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게 이미 공짜로 받은 거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팔다리가 없는 것만 생각했지. 그래서 불평불만인 거야. 왜? 네? 다 공짜로 주어주는데 나는 왜 팔다리가 없냐. 근데 공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팔다리만 없을 뿐이지 내 생명과 내 얼굴과 내 몸, 그리고 내 신앙, 이런 것들은 또 하느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니까 나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소명이 생기는 거죠. 이 일이 생기는 거죠. 이 불평불만만 하고 있다가 피해의식으로 살다가 이제는 내가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강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희망 전도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뭐 그렇게 살고 있죠. 이게 깨어있음인 거죠. 분명히 지금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느님이 그래요. 내가 하느님을 나를 만들어줬는데, 근데 나는 하느님이 나를 어떠한 일로 살아가야 하는지 나는 정확히 그거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에게 감사해서 뭐라도 찾아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찾게 돼요. 근데 그게 계속 변해요. 그래,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는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아니면 내가 대통령이라도 돼서 나라를 좋은 나라로 바꿔야겠다. 이게 사실 저도 대통령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아니다. 나는 사제가 돼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이게 그런가 보다. 그리고 지금은 그 사제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어떤 정말 하느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학교나 모든 제 책 한 권씩 하느님을 믿는 가정에 전 세계에 제 책 한 권씩 꽂히게 하는 게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느님의 일을 해 나가는 거죠. 그게 또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내가 공짜는 없다. 내가 살아가는 게, 내가 사제가 된 게, 내가 지금 1분 1초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공짜는 아니다. 그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깨어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깨어있음, 그게 감사를 가진 그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지 못하는 거는 나를 잠자게 만드는 건 내 자아밖에 없어요. 내 자아, 내 안에 있는 뱀. 걔가 저절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불만하고 화를 내란 말이야. 그리고 네가 뭐가 못났다고 하느님한테 네가 뭐 가진 게 있다고 11조를 내니? 너 다른 사람보다 잘 살게 됐을 때 그때 내. 그때는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미국으로 가서 사지마비 체조 선수였다가 사지마비가 돼서 손가락 하나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전도사 분이 선교사 분이 당신이 이렇게 된 곳에도 하느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손가락이 움직이네. 이것도 하느님에게 받은 거네. 감사하네. 그럼 내가 이걸 위해서 요것 때문에 이 감사한 것 때문에 뭐라도 해야겠네. 그 손가락 움직여가지고 의사가 다시 의대로 들어가서 의사 공부 하버드대에 나와서 거기서 지금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수석 전문의가 이게 돼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의사가 되신 거죠.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그거는 저절로 얻어지는 거야. 하느님 아무 힘들이지도 않고 너에게 그런 거 다 뭐 주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감사가 안 나오니까 그분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해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억지로라도 내가 받은 것에 내가 가진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11조를 내며 하느님께 감사하고 그럼 깨어있게 되는 거죠. 감사하니까. 그리고 그 11조 낸 게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도 돕고 성당도 유지하고 선교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튼 내가 가진 시간 이것도 하루 동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느님을 조금 더 아는 시간 한 30분 또 이웃에게 봉사하는 시간 30분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하느님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깨어 있음이라는 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를 잠자게 만드는 건데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뱀 자아라는 거 그 자아로부터 탈출해야 우리가 이 잠에서 깨어나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 결국에는 감사죠. 그래서 우리 모두 깨어 일하며 언제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